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청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통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10월 15일 화요일 6.19 온전한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호세아 11장 12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나왔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람들은 $3 이상 주고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먼지를 털고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 닦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는가? 내가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러더니 바이올린을 튜닝하고는 어깨에 올려놓고 현을 조율하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경매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노인의 환상적인 연주에 매료되기 시작합니다. 연주가 끝난 다음 사람들은 노인이 사용했던 낡은 바이올린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요. 결국 이 낡은 바이올린은 $3의 1000배인 $3000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의 값어치가 올라간 까닭은 바이올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바이올린을 만지고 연주한 한 노인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 어느덧 9개월이 부족한 65세 정년 퇴직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제 자신이 어쩌면 이 $3짜리 바이올린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에게 이유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다가와 저를 만져주십니다.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어 주십니다. 그분의 만져주심으로 인해 내 마지막 삶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3짜리 바이올린처럼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초라함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으로 바뀌는 소망을 품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으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4장부터 14장까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죄와 책망과 경고, 충고와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10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 죄의 주인을 섬기려 했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으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서 기경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땅에 잘못된 씨를 뿌렸지요. 그러고도 풍성한 추수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으로 답을 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은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11장, 12장 이 두 장은 호세아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는 역사적인 교훈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1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배은 망덕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어린아이를 구원하시고 그 아이를 돌보시고 먹이시며 걷는 것과 일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은망덕한 죄를 범한 것이지요. 1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을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계획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두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웠기에 하나님께서는 평지의 도시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그들을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두 가지 죄를 드러내면서 역사의 교훈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1장 12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만의 죄를 고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는 거짓이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끝없는 인애 헤세드 긍휼에도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는데요. 11장 12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만연했던 죄의 악의 정체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합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바람을 먹으면 배도 부르지 않고 배만 고파오지요.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에게 허파에 바람을 채우듯 거짓과 포악을 더해간다는 말씀이고 동풍을 따라간다는 말씀은 중동 지역의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식물을 다 태워버리고 바다로 가서 풍랑을 일으키는 무서운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이 포악을 더해 사람들을 말라 죽인다는 말씀이지요.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는 말씀은 아스루와 계약을 맺어 그들을 의지하는 동시에 애굽에 예물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인을 더 의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책망하시고 북이스라엘을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시점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보기 위함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인데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형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채 77세의 나이로 20년간 나그네 인생을 살았으며 97세의 나이로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속이고 계책을 세워 성공하기 바랬으나 그의 상징하는 똑똑한 대가를 치불해야 했던 야곱. 하지만 야곱에게 본받을 점이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천사와 목숨 걸고 씨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처분한 후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언약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는 야곱과 같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죄를 범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속였어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유일하신 분이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사시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 7절에서 14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가감히 제거해야 할 죄, 자랑, 교만에 대해 교훈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짜 저울로 사기를 치는 장사꾼에 비교합니다. 이 당시 가나안 상인들은 2개의 저울을 가지고 다니며 사기를 쳤는데 이스라엘 상인들도 이들을 쫓아 2개의 저울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울을 속여 파는 장사꾼처럼 백성을 속이기를 즐겨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는 부자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으므로 아무도 나의 죄를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불법으로 백성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의 죄악을 고발하는데요.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타락한 지도자들의 뻔뻔함과 완악함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부를 취하고 약자들을 착취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의 부요함을 과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제거하지 않으면 9절에서 다시 광야로 내몰려 장막에 거주하게 되리라고 경고합니다. 이를 몰랐다고 변명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내가 예언자들에게 말하고 여러 환상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을 시켜 내 교훈을 너희에게 들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그 예로 길르앗과 길갈에 임할 심판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길르앗 백성은 악하다. 그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백성이 길갈에서 숫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있으니 그들의 제단이 밭이랑의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고을, 피발작으로 가득 찬 고을로 고발당한 곳이고 길갈은 많은 제단이 있어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한 곳이고 길갈의 제단이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와 같다는 것은 그만큼 흔하다거나 길갈이 갈림처럼 파괴되리라는 것을 이언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길갈의 위치는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3km 지점에 요단강 기슭에 있는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 처음 장막을 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돌을 가져다가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이 12개의 돌로 쌓은 기념비는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길갈에 전하고 가르치기는커녕 밭이랑의 돌만큼이나 많은 우상의 제단들을 세우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불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고 서라 하면 섰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들은 광야에서처럼 생활 수준이 빈곤한 상태가 아니고 풍요로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복의 시대를 지납니다. 매일 전쟁의 시간을 보내다가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전쟁의 신이라 믿던 하나님보다 풍요의 신인 바알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도 바알을 섬기지는 않지만 삶의 풍요로움이 가져다준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들도 속이며 산다고 우리들도 남을 속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을 전하고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숭배하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서 오늘의 말씀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남을 속이는 불의, 우상 숭배하는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목해 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주할 때의 나이가 77세였습니다. 77세의 나이로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아내를 얻기 위해 삼촌 라반에게 속아 레아와 먼저 혼인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의 양을 친 일, 라반이 여러 번 그를 속여 삭슬 제재로 주지 않은 많은 시간들, 이 시간이 20년이나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것이 그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예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예언으로 연결됩니다.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예언자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의 조롱을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 포인트입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야곱과 같은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답니다. 로마서 9장에 야곱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77년 동안 형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기의 몫을 차지하려고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살았고 77세의 나이에 형에게서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그 결과 20년이란 혹독한 도피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 속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또한 우상을 처분한 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바뀌었고 그는 말년에 그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더 많이 알았기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를 기르셨다고 말합니다. 사기꾼과 같이 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 된 사람, 자녀에게서 속아본 다음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비록 거지 대장이지만 거침없이 바로왕을 축복한 사람, 애굽이 내준 난민촌 고센에서 숨을 거두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복이 천하제일이라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 그 이름 바로 야곱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지막 삶이 야곱과 같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지막 삶,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삶으로 가는 길은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임을 깨닫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께 돌아가서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넷째, 남을 속이는 불의, 우상 숭배하는 불의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며, 다섯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와 국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소련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종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둘째, 미국 대선을 위하여. 셋째,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단기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되새기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새가족과 방문객이 잘 인도되고 정착되도록. 구사축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안정된 신앙생활을 위하여. 둘째, 비전 24 건축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고 완공되도록. 건물과 성도들의 영성도 함께 지음을 받도록. 영어부 사역자가 세워지고 영어부 교육 시스템이 잘 세워지도록. 넷째, 현재 진행 중인 삶 시리즈 훈련을 위하고. 다섯째, 아프신 분들,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시험 당하신 분들,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샬롬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